자고로 동양에서는 침묵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공자의 말씀을 모아놓은 이 논어에는 이런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께서는 인자하시나 말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공자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말재주를 어디에다 쓰겠는가? 구변으로 남의 말을 막아서 자주 남에게 미움만 받을 뿐이니 그가 인자한지는 모르겠으나 말재주를 어디에다 쓰겠는가? 공자는 말 많은 사람을 싫어했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많으면 행동보다 말이 앞서 가벼운 사람이 되기 쉽다고 보았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한편 불교에서는 염화미소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손가락으로 연꽃 한 송이를 집어들고 말없이 약간 비틀어 보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석가모니가 왜 그러는지 그 뜻을 알 수 없었는데요. 가섭이라는 제자만은 유일하게 그 뜻을 깨닫고 빙긋이 웃었다고 합니다. 오직 가섭만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살지만 꽃이나 잎에는 진흙이 묻지 않듯이 불자 역시 새 속의 추함에 물들지 않고 선을 행하라는 석가모니의 깊은 뜻을 이해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꽃을 집어들고 웃음을 띈다는 염화미소의 기원입니다. 이것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불교에서는 불림문자 괴별전, 그러니까 언어나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이심전심으로 진리를 전하는 수행의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불교와 유교의 사상 아래에 있었죠. 지금도 두 사상의 영향으로 은연중에 말이 많은 것을 싫어하고 침묵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침묵이 금이다라는 격언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문화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CM송이 하나 있죠. 바로 초코파이를 선전할 때 나오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슨 곡인지 아시겠죠? 이 뒤에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손잡으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고 눈빛만 보아도 모든 일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무슨 일이든 착착 해내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치가 없으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죠. 특히 이런 문화에서 남성은 말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야 남자답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 많은 유림들을 배출한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경상도 남자들은 말없고 무뚝뚝한 것으로 유명하죠. 경상도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딱 세 마디만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아내에게 밥 먹자, 그리고 아는, 애들은 잘 있냐는 말을 짧고 굵게 단 두 글자로 표현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자, 이렇게 딱 세 마디만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물론 과장이겠지만 경상도 남자의 말없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게 해주는 일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성들과 사는 부인들은 아마 속 터졌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시켜도 대답도 잘 안 하지, 그저 무뚝뚝한 표정으로 TV나 신문만 보고 있는 남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 말을 해도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슴속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때때로 침묵하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 그저 침묵하고 계신다는 그 느낌, 심지어 나의 부르짖음에도 고개를 돌리고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침묵은 금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참 많으시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장수는 총 1189장으로 구약이 929장이며 신약이 260장이고 절수는 총 31,102절로 구약이 23,145절이며 신약이 7,957절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 사용된 총 단어 수는 78만 8,258단어이고 구약이 60만 9,247단어이고 신약이 17만 9,011단어가 쓰였다고 하네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 결코 그 분량이 적지 않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 특히 창세기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도드라지게 하나님의 침묵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요셉에게 침묵하셨다는 말이 낯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도움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살려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게 느껴지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가장 출세했다고 여겨지는 요셉이 어찌 이집트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요셉에게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언제 한번 시간 내어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요셉과 하나님이 직접 소통하는 장면이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의 조상들인 야곱과 이삭, 아브라함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작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수한 자손들과 또 그들이 머물 땅을 보여주시는 아주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그가 위기에 처하거나 낙심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확인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카톡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것처럼 그 대화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도 직접 소통하셨습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실려있는 창세기 26장을 보십시오. 오늘 주일 본문이기도 했었죠.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가라고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듣게 되죠. 야곱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은 그가 장자권을 가로채 형 에서로부터 도망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조상들이 들었던 땅과 자손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은 하나님과 직접 씨름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것에 비해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 어떤 계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7장에서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이냐?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계시가 아니냐고 물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 결론에 비추어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미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37장에 기록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그 꿈을 간직했다라는 뭔가 애매한 말로 매듭을 짓고 있을 뿐이지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꾸는 꿈이라는 것은
평소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잠을 잘 때에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 주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형제들이 바깥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할 때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장막 안에 머물렀고 아버지 야곱의 명으로 그의 형제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오냐오냐 키웠으니 자연스럽게 기고만장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었기에 당연히 꿈속에서 형제들을 다스렸겠죠. 심지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마저도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평소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꿈이지요. 결국 요셉은 그의 꿈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교만과 싸가지 없음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고생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미래의 약속들을 보여주신 것과 달리 요셉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 그에게 말을 걸거나 미래의 약속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 끌려갔을 때에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힐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받을 때 조용히 계셨습니다. 마치 그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지난 20세기에 발생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 하나는 홀로코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가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100만여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학살한 사건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인구보다 약 100만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비극이었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만 명이 유대인이었다죠. 현재 독일은 이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잊지 않고 다시는 역사의 비극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당시 수감자들을 가두었던 수용소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 안에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기록과 물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기록 가운데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한 생존자의 기록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생존자의 이름은 알베르트 마인 스링어인데요. 전시관에는 그가 입었던 해진 줄무늬 옷 한 벌과 바로 옆에 종이 2장이 나란히 놓여 있다고 합니다. 종이에는 그가 수용소에 입소할 때와 출소할 때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1939년 입소 기록에 따르면 그의 체중은 114kg이었고 종교는 카톨릭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5년 그의 수용소 출소 기록을 보면 그의 체중은 41kg으로 현저하게 줄어 있었고 종교를 적는 칸에는 없음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수용소에서 고통스러웠는지를 짐작케 하는 기록이죠. 그는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고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으며 간수들의 구타와 폭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강제 노동에 육신은 메말라갔고 옆에서 하나둘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의 육체가 딱 말라가는 것만큼 그의 영혼도 그러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증발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는 수감자들에게만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온 유럽의 지식인들과 신앙인들은 깊은 회의와 절망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갈 때에 대체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셨는가? 이런 질문들이 전 유럽을 뒤덮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실제로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성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며 이는 고통당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홀로코스트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질문했을 때 몰트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셨다고 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자들의 고통 앞에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수렁에 빠져들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 옆에서 말없이 침묵하며 그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고 그것을 느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유대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유대교 신학자인데요. 그의 저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유대인들은 오랜 침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랜 침묵은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낯선 내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말하기 방식이 아니라 통찰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던 신실한 신앙인의 입장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통찰의 여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기도하며 통찰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마침내 찾아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었다고 말입니다. 요셉은 그가 노예로 전락하여 이집트로 팔려갈 때, 그리고 죄수로 전락하여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삭과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쉬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요셉은 계속 기도하며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날마다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형제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곱씹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였지만 형통할 수 있었던 것, 그가 감옥에서 죄수였지만 간수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 앞에 기도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마침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종종 야속해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어디 계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가? 이런 회의와 의심들이 마음속에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우리와 함께 침묵하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날 내 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 고난에 함께 동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요한 정막이 흐르고 있을지라도 언제나 말없는 친구처럼 우직하게 우리 옆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